김경수 목사의 쉴만한 물가.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서 읽었던 장면입니다. 제게 워낙 깊은 인상으로 남아있어 그 내용을 요약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미시간주 트래버스 시리 북부의 버찌 농장에서 성장했던 한 소녀는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부모는 그녀가 듣는 음악, 코골이, 치마 길이에 과민할 정도로 구식이었고 소녀에게 외출 금지령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소녀는 가출하여 집에서 7시간쯤 떨어진 디트로이트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소녀에게 차도 태워주고 점심도 사주고 머물 곳도 마련해주고 때론 알약도 주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생전에 몰랐던 기분에 빠져들곤 하였습니다. 그녀는 역시 내가 옳았어. 엄마 아빠는 재미있는 건 하나도 못하게 했던 거야 하며 자신의 판단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 후부터 그녀는 그 남자의 뜻에 따라 다른 남자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미성년자인지라 웃돈까지 올려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우유팩 뒷면에 사람을 찾습니다란 문구와 함께 자기 사진이 실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놀랐지만 그 누구도 짙은 화장에 여기저기 구멍을 내고 보석까지 걸친 자기를 알아볼 사람은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소녀의 얼굴에 병색이 돌기 시작하자 소녀는 그 남자에게서 쫓겨나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거리의 여자가 되었습니다. 하룻밤에 두세 남자를 만나긴 하였지만 그 돈도 마약을 사는 데 쓰면 끝이었습니다. 겨울이 되자 대형 백화점 밖 쇠창살에 기대어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녀는 신문지를 덮어쓴 채 잠을 자다 자기가 자라던 트래버스 시리의 벚꽃 만발한 5월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혼잣말로 하나님, 제가 어쩌다 집을 나왔을까요? 하며 중얼대었습니다. 소녀는 집에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집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3번 모두 응답기만 울립니다. 2번은 그냥 끊어버렸지만 마지막 3번째 전화에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빠, 엄마, 저예요. 집에 갈지도 모르겠어요. 집 방향 버스를 타는데 그쪽에 가면 자정쯤 될 거예요. 터미널에 아빠, 엄마가 없으면 그냥 버스에 앉아 캐나다까지 가겠죠. 10대 율랑녀였던 그 소녀는 자신의 부모님이 정말 정류장에 자기를 맞으러 나와 주실까 하는 의구심으로 7시간이나 되는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가는 동안 자신이 남겨놓은 전화 메시지를 부모님이 못 들었으면 어떻게 하나 하며 염려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소녀는 계속해서 아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하며 연습을 했습니다. 소녀는 벌써 목이 잠겼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용서를 빌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버스는 드디어 터미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자신을 기다리시지 않는다면 그녀는 캐나다행 버스에 다시 올라 자신의 인생을 끝낼 것입니다. 소녀는 손거울로 얼굴을 살피고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립스틱을 지워냅니다. 그러나 손가락 끝에 담배 얼룩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소녀는 버스에서 내려 터미널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그녀 앞에 펼쳐진 것은 자신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 터미널 안에는 부모님은 물론 형제 자매부터 시작해 삼촌들, 사촌들, 할머니, 증조할머니, 이모 할머니까지 무려 40명이나 되는 일가 친척이 다 나와 서 있었습니다. 저마다 우스꽝스러운 파티 모자를 쓰고는 악기 소리를 요란스레 내며 터미널 벽은 온통 컴퓨터로 뽑아낸 환영이란 현수막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환영 인파 속에서 아빠가 다가오셨습니다. 소녀는 녹아내리는 수은처럼 눈물을 흘리며 아빠 죄송해요. 이때 아빠는 딸의 입을 막으며 쉿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용서를 빌고 있을 시간이 없어. 파티에 늦을라. 집에서 잔치가 널 기다리고 있거든. 우리는 이미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에게 돌아온 탕자가 들었던 말을 확인하게 됩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아이들에게 명령합니다. 얘들아, 내 아들이 돌아왔다. 새 옷을 가져오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도 잡아라. 그리고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파티에 늦겠다. 어서 서두르자. 우리가 지치고 힘든 인생에서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러분을 오늘도 도우십니다. 지금까지 김경수 목사의 쉴만한 물가였습니다.